11월 2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종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다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험하고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귀한 중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지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이기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내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를 원하거나 결혼을 원하거나 좋은 직장을 원하다가 원하던 것을 다 얻게 되고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예였던 이들이 당당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자리에까지 강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차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물질과 명예 등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럴수록 세상 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찬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은 축복의 근원에서부터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가지고 싶어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온 것에 비하면 한낱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들도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 빛, 의, 권능, 진리 등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이러한 탁월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본다면 그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만이 내 주시오니 주 외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승리와 삶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주를 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부터 나오는 선물들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와 나무를 추구하는 이는 더 많은 사과를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는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인색해집니다. 하지만은 사과나무를 소유하는 이는 나무만 잘 가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과는 항상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손자를 보면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쥐면은 부스러지랴, 불면은 꺼질랴, 너무도 사랑하면서 10여 년을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외아들로 내게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단에다가 희생 제물을 놓고 칼로 목을 따서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불로 태웁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외아들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늙은 아브라함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주지나 말 것이지 도로 달라니 하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서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불합리하고 이상한 신을 포기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고민한 며칠 동안 그는 아마 100년은 더 늙어버렸을 것입니다. 백발이 휘날리고 그의 아들을 결박지워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줄 수 있고 더 이상의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먼지만 쥐고 있다가 죽을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어떤 좋은 것도 그림자일 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모든 소유와 내 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성화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라고 했고 당대의 아주 강한 자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 물질 세계 속에 인간으로 살았지만은 그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존재로 변하여 시공을 초월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이것들은 본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귀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오면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분명한 역사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한 것을 원합니다. 한번 이루었던 곳이면 그곳에 가서 뭔가를 자기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복권판 장소는 항상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사면은 혹시나 복권에 당첨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장소보다도 그곳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연히 그 장소들은 모두가 성지로 거룩한 장소로 숭배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지도 무슨 일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한편 이 장소들은 다른 장소들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중요성은 그곳에 더 이상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 가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곳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장소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그 땅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은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어떤 왕은 거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기도원, 어느 제단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도움을 준 장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면 기도가 더 잘 되고 응답이 속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오래돼서 장로로서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 다르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다르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 다릅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뒤로 갈수록 집에서 또 성전에서 또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원 이런 식으로 갈수록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신령한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 같은 믿음이 나왔을까요? 분위기를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툭 하면은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툭 하면은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무엇인가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역시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하면은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은혜가 은혜스럽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하고 무엇인가 분위기가 일어나야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보통 상황에서 맨정신으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 방식에 일단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 기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은 보고 듣고 느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접근의 길이 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라. 그들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다. 그들을 의지하면 나를 놓친다. 나만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버마 수도에는 높이 10m가 넘는 순금 부처가 있다고 합니다. 금이 몇 톤이나 되는지 엄청난 양입니다. 그 부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감수형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훔쳐가지를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기지도 말고 그리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물질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표현을 하면은 왜곡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금으로 조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그리고 새기고 물질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것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방법을 진정한 경건보다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이건 길갈이거든 또 브엘세바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소였고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장소이고 또 지금의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도움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하고 금식했다고 어떤 장소에 갔다고 무엇을 바쳤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바로 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지만은 어떤 조건을 걸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보고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림자들입니다. 본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만듭니다. 보이는 세계는 단지 영의 그림자입니다. 감각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믿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습니까? 누가 감각으로 경험되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질 세계의 현실만 믿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에 길갈에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꼭 성지순례를 해야 자기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냥 성지는 하나의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똑같은 기회요. 똑같은 축복입니다. 어디를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철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디나 베델이 되고 길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엘세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믿은 것은 다 이룬 것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 위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항상 진리의 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것을 나누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는 재물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 행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